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멀리서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는 것을 본 야곱은 가족들을 차례로 세운 뒤에 맨 앞에 나서서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하며 형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예상과 달리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목을 끌어안고 입맞추며 함께 웁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을 하는 것은 제국의 왕을 방문하는 속국의 왕이나 신하들이 제국의 왕에게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종으로 여겼지만 그러나 에서는 주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야곱을 형제로 여기고 맞이하였습니다. 에서가 부하들을 거느리고 온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야곱의 첫 반응은 식구들과 종들을 앞장세워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얍곡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은 이제 가족들을 대표해서 맨 앞에 서서 에서를 맞이합니다. 에서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악착같이 매달리는 사람은 앞장서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자의 모습은 항상 뒤에 서서 요리조리 피하는 일에 빠른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한다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에서를 주군으로 대하는 야곱의 모습에는 약곡 강가에서 변화된 모습, 즉 낮아져서 사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의 모습은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자기 교만으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에서 역시 분노로 야곱을 대하지 않고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며 함께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상처와 분노 속에서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해 속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만약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부터 했다면 두 사람은 결코 용서와 화해의 시간을 가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공의의 목적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지적과 징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에만 머무는 것은 아닌지 오늘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염려했던 것과 달리 에서의 손에는 분노의 칼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에서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는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라고 하면서 요정들과 그 자녀들, 에어와 그 자녀들, 그리고 요셉과 라헬 순으로 에서 앞에 나와 인사하도록 합니다. 둘째로 에서는 자신이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야곱은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이다 라고 하면서 형의 용서와 자비를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에서는 자신에게도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예물을 사양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준비한 예물, 즉 복을 받도록 형에게 관건하여 받게 합니다. 과거 에서를 속여서 빼앗았던 복을 이제는 예물을 통해 갚으려고 한 것입니다. 에서와의 대화에서 보듯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고 고백하며 에서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과거를 묻지 않고 은혜를 베풀자 야곱은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또 형 에서를 야곱은 주라고 부르지만 에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동생이라고 부르고 맞아줍니다. 에서가 보여주는 은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처럼 은혜를 잊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복을 누리는 자들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환대가 끝난 뒤에 그는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하면서 야곱의 여행길을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베델에서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인도와 보호를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에서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의 걸음을 염려하여 천천히 갈 테니 먼저 앞서 갈 것을 권합니다. 나중에 자신은 세일에 도착해서 에서를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에서의 부하들을 남겨두어 보호하겠다는 제안도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비록 서로 화해는 했지만 여전히 형에 대한 조심스러움이 있었으며 세일보다는 약속의 땅에 머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먼저 세일로 돌아가자 야곱은 숫곳에 머물며 집을 짓습니다. 숫곳은 숙하, 즉 임시 거처, 초막을 의미하는 말로서 복수형이 되어서 여러 천막들, 초막들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야곱이 임시로 천막을 지어서 머물렀기에 그곳 이름을 숫곳으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후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세겜 성읍에 도착하여 그 앞에서 장막을 칩니다. 자신이 장막을 친 밭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후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있는 세일로 가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는 그곳에 가지 않고 숫곳을 거쳐 세겜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야곱은 세일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에서에게 뒤늦게 알려 양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과 에서는 함께 장사한 것으로 보아 서로의 관계가 문제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야곱은 28장 22절에서 자신을 아버지의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시면 베들에서 세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11조를 하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 세겜에 머물렀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결국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고 당시에 화려한 가나안의 도시 세겜에 머문 것은 그의 삶에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인생의 길을 걷는 것에 복을 가져오는 길입니다.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뒤로 밀려난다면 성도의 복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환난과 문제가 뒤로 물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에서의 한대와 은혜를 잊게 하심으로 야곱의 두려움과 걱정을 쓸데없는 일로 만드신 것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도 미리 준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항상 담대하게 하시며 문제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앞장서서 헤쳐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늘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자의 증거로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약속과 언약대로 사는 것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환난과 문제에서 벗어나서 언약으로 복받는 일에 먼저 충만한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